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면 나는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냐 나의 제자냐 그러면 너는 나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37년간 제자 훈련하고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힘을 썼지만 여전히 아직 배고픕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제자 되어야 하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 이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실 건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왜 저렇게 모를까?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렸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부흥되는 교회고 여러 주의 사역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한 명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허송세월 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예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또 본인은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예수의 제자를 대형교회가 더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보겠다고 서울에서 요까지 이사도 왔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릴 때부터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봐도 제자 저리 봐도 제자. 자, 여기는 숨을 곳이 없구나. 저들이 다 저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닐 정도 말고 진짜 내 인생 걸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진짜 아멘 아멘을 내고소이 이 말은 진짜 맞다 그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애굽의 피라미드 안에 항아리에 수천 년 된 씨앗이 있는데 항아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된 그 씨앗을 땅에 심으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강팍했던 사울이 그 당시 변화되어서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소아시아가 변화되어지고 바울이 13서신을 쓰므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그 바울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태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오늘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쳐졌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는 그냥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남은 예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더 큰 많은 꿈이 있지요. 그 꿈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늘 주장하잖아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는 하늘의 밀알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키우는 거 그저 크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 이 땅에, 미개한 이 땅에, 오늘의 한국이 아니지요. 세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 문화가 정말 전혀 발전되지 않은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끝나고 나면 또 중간에 항상 비전 트립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 양화진 가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의 무덤, 비석,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어린 아이들의 그 비석, 그 아이들은 부모 따라왔다가 풍토병에 죽게 된 겁니다. 이런 희생이 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대원교회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캔드릭 선교사님,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노라,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세계 인구로 따지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 약 23,000명이 나가 있는데 미국이 8만 명 정도 나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신이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은 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수직 제자 훈련해서 제자를 키워야 되고, 교회에서는 수평 제자 훈련,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을 보존받는 제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라. 역설법이죠. 여러분, 내 육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꾸만 육적인 것만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려요. 내 육적인 생명을 애지중지 여기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육에 좋은 것을 계속 보고 계속 먹여주고 그렇게 살면 다 잃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왜 미워하는가?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보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보다 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자녀보다 덜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미워하고
모든 관계에서 원수처럼 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메어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너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예수 믿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의 증표는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다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 배웠는데 잊어버렸죠. 첫째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위탁한 자입니다. 100% 내 인생 예수께 위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어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입니다.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100% 내 인생을 예수께 여러분 위탁하셨습니까?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는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이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수건을 들으시고 한 명 한 명 예수의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처럼 하라고, 발을 씻기라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 또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 비전과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단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 그대로 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미워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가 최고이구나, 예수 위해서 목숨 걸었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 예수의 제대로 키우려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명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가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는 것이 인생에 사는 바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대형교회 미러클 컨퍼런스 왜 성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제자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아니면 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 잘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동안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준 목적을 제대로 알아라.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직접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랐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예수의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예수 제자가 아니면 속된 말로 헛방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내 자녀는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대형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와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다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녀들을. 나는 내 인생에 행복하게 됩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행복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육으로 살 거예요. 평생 내 눈물 뺍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비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고 너는 나의 제자냐?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묘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따른 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충성 다하다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키운 제자들이 내 대를 이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순환이 되어지는, 개선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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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